마음의 산등성이 성철 스님의 삶과 깨달음. 잔잔한 산사의 새벽 공기는 고요합니다. 돛돌 위에 앉은 한 노승의 실루엣이 희미한 달빛에 떠오릅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한 그 모습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깊은 선정의 향기가 번져 나옵니다.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은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을 타고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뿐. 그 정막 속에서 문득 낮고도 맑은 한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순간 어둠을 밀어내고 동쪽 하늘이 희붐이 밝아옵니다.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이 한마디 버금에 산새도 숨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 깊은 울림의 목소리 주인공은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큰 스님으로 평생을 오로지 깨달음과 중생 구제에 바친 분입니다. 산은 산, 물은 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은 이 짧은 법문은 바로 성철 스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입니다. 속세의 눈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산과 물이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진리임을 일깨워주는 한마디지요.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철 큰 스님의 삶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께 삶의 지혜와 위안이 될 만한 이야기와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마음의 등을 밝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철 스님의 생애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어린 시절 책 속에서 싹튼 연꽃. 일제강점기 시절 경상남도의 산골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훗날의 성철 스님, 속세의 이름으로 이영주라는 아이였습니다. 이영주 어린아이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는 남다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머니 강 씨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태교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박추를 삼가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모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하지요. 마치 뱃속 아기가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한 태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영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함이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영주는 책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를 깨우치기도 전에 어머니 무릎 위에서 책장을 넘기곤 했지요. 한 살 적에 천자문을 뗐다는 전설 같은 말이 동네에 퍼졌을 정도로 조숙한 어린이였습니다. 실제로 영주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자 금세 동네 서당 훈장님도 혀를 내두를 만큼 빠르게 학문을 익혔습니다. 서당 책은 물론 동네에 있는 책이란 책은 모조리 읽어버렸다고 합니다. 삼국지부터 손자병법 같은 병법서, 옆 마을에 굴러다니던 한시집까지 어린 영주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어린 소년의 눈빛이 밤하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믿는 듯 늘 책에 파묻혀 지냈지요. 조용하고 총명한 이 어린 독서광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무언가 크고 높은 뜻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가 걷게 될 구도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년 이영주는 마침내 정식 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였지만 다행히 시골에도 보통학교 교육의 기회가 있던 때였습니다. 영주는 보통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수업 내용을 한번 들으면 금세 깨우치고 방과 후엔 책더미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분명 크게 될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별개로 그의 체질은 약골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아 집안에서는 늘 걱정이었지요. 삐쩍 마른 데다 얼굴은 누렇게 뜨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영주는 병석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앓는 아들의 머리맡에서 간호를 하며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한단다 하고 타이르곤 했지만 영주의 눈길은 이불 곁에 쌓인 책더미로 향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책 읽는 기쁨은 놓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영주는 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학문을 펼치기를 기대했던 선생님과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영주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건강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험 성적은 우수했지만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시대의 병약한 소년이 받아들여지기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영주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나름 부푼 꿈을 안고 준비했던 중등 교육의 길이 한순간에 막혀버렸으니 16난 소년의 가슴에 허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영주를 달래준 이는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적한 산길을 걸어 어느 절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속 맑은 물이 흐르는 절에서 며칠을 지내보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 생각했지요. 그때 찾아간 곳이 지리산 자락의 대원사라는 절이었습니다. 영주는 그곳에서 조용히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 은은한 향내를 풍기는 법당,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영주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절마당에 쪼그려 앉아 스님들이 한문 경전을 읽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이상하게도 소년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더 크고 깊은 배움이 있구나. 영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원사에서 얻은 이 작은 깨달음의 불씨는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운명의 불꽃이 됩니다. 청년 시절 진리를 찾아 출가를 결심하다. 대원사에서 요양하던 시절 영주는 절책이며 불경들을 스님들 곁에 앉아 훔쳐보듯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워낙 책을 좋아하던 터라 불교 서적도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어렵고 깊은 말씀들이 참으로 신비하게 느껴졌지요. 또 절에서 우연히 접한 불교 잡지를 통해 화두를 들어 참선하는 법, 즉 선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영주의 마음속에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차츰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불경이며 불교 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학구열이 강했던 그는 동서양의 온갖 철학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탐독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읽어나간 책 목록만 해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쇼펜하우어의 철학서, 자본론 같은 사회경제 서적, 기독교의 성경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이끌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도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근본 물음들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사상들을 두루 접해봐도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주는 우연히 중국 당나라 시대 승려 영가형각 스님의 증도가라는 선종 경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영주는 마치 어두운 밤에 갑자기 횃불을 만난 듯한 환한 깨달음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벼락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선의 유체와 깨달음의 경지가 시처럼 적혀 있었는데 영주의 가슴속에 잠자던 무엇인가를 단번에 흔들어 깨웠지요. 젊은 영주는 그때 깊이 결심했습니다. 참된 깨달음의 길을 가려면 직접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책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답이 있구나. 불같은 결의가 그의 온몸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영주는 집안을 향해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남으로 집안을 이끌어주길 바랐는데 세속의 삶을 등지고 승려가 되겠다니 청천벽력과 같았지요. 게다가 영주는 이미 약관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서둘러 혼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문에 들어갈 마음을 돌려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여긴 것입니다. 결국 영주는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집안의 권유로 혼인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그보다 몇 살 연상의 이덕명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마치고 나서도 영주의 마음속에는 온통 깨달음과 출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가까스로 형식적인 혼인을 했지만 그는 이미 속세의 인연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이제 장가도 갔으니 정신 차리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라고 타일렀지만 영주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집을 떠나 다시 대원사로 향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더 늦기 전에 하산하여 본격적으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가족과 아내를 뒤로하고 진리 추구의 길로 접어든 것이지요. 피부치의 정을 끊는 아픔을 안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한편으로 가슴 한켠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자신의 갈 길을 찾았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출가, 망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마침내 영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때는 그가 20대 중반에 접어들던 해의 이른 봄이었습니다. 영주는 다시금 가야산의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예전 요양차 머물던 대원사에서 가까운 큰 사찰이었지요.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총본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고찰입니다. 영주는 그곳에서 마침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습니다. 해인사에서는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특히 운명처럼 한 은사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동산 스님이라는 선지식 깨달음에 이른 스승이었습니다. 이분을 계사로 삼아 영주는 엄숙히 삼위계를 받으며 출가를 하였습니다. 출가란 세속의 삶을 버리고 수행자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지요. 이때 세속의 이름 이영주를 버리고 새로 받은 법명이 바로 성철입니다. 성품을 꿰뚫는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스스로 태용이라는 호도 지었습니다. 물러난 늙은이라는 뜻의 호칭으로 세속을 등지고 늙은이처럼 물러나 살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성철 스님 혹은 태용 성철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갓 출가한 젊은 삶이 성철에게는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일체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깨달음만 추구하겠다는 비장한 결의, 다른 하나는 남겨두고 온 부모 형제와 인연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할 때 스스로 다짐하는 발언문을 지었는데 그 마지막에 속세의 인연을 단연히 끊고 망고의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결의를 또렷이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소 그 다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출가한 이후 성철 스님은 혈육조차 멀리하며 속세와 철저히 등을 지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찾아오는 어머니마저 외면하였고 한 번은 너무나 집요하게 찾아오는 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돌멩이를 던져 쫓아낸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절집의 기준으로 보면 깨달음을 위한 단호한 행적이지만 속세의 눈으로 보면 천하에 없는 불효자식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처럼까지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애틋한 정 때문에 도무지 수행에 전념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성철 스님이 남긴 글을 보면 그때의 비정한 마음 뒤에 숨은 깊은 고민과 눈물이 엿보입니다. 스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채찍질했습니다. 세속은 생사의 굴레요. 출가는 해탈의 길이니 해탈을 위해서는 세속의 인연을 잔인할 만큼 끊어버려야 한다. 부모님의 큰 은혜는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다. 부모의 은혜에 마음이 끌리면 오히려 부모를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 된다. 그러니 부모를 길 가는 행인처럼 대하여라. 세상 윤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자신의 구도가 부모에게 드리는 진정한 효도라고 믿으려 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당시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며 피부치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더욱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지독한 결연함으로 번뇌를 쫓아내고 오로지 한 생각 깨달음에만 몰두하고자 한 것이지요. 출가의 길이 이처럼 비장하고 험난했지만 성철 스님의 마음 한켠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환희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본분사를 찾아 걸음을 내딛는다는 해방감과 설렘이었지요.
성철 스님은 해인사로 향하던 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 조용히 한편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훗날 출가시라 전해지는 그 유명한 개송입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일은 붉은 화롯불 속 한 점 눈송이여. 바다를 덮는 거대한 틀도 밝은 햇살 아래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 꿈속 세상에 취해 살다가 덧없이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이 시는 성철 스님이 출가하며 마음속에 새긴 맹세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온갖 큰일과 영화도 뜨거운 화로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고 바다를 뒤덮는 큰 야망도 한낮 햇빛 아래 맺힌 이슬 방울처럼 금세 증발해버린다는 뜻이지요. 한순간에 꿈결 같은 부귀영화를 줬다가 덧없이 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영원한 진리를 향해 어떤 미련도 없이 담담히 혼자만의 길을 가노라. 성철 스님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철 스님은 그 시의 다짐대로 평생을 걸어갑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세속의 영광을 등지고 오직 깨달음의 길 하나를 택한 한 수행자의 뜨겁고도 맑은 여정입니다.